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20분 정도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이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천천히 읽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7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 100세 된 사람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9세거든요. 근데 100세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도 너 5개 들고 오라 그러죠. 도대체 몇 개를 들고 오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정확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99세인데 어떻게 해요? 예, 100세라고 얘기를 하죠. 100세가 됐는데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러니까 지금 한 살 더 짧겠죠. 89세겠죠. 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 앞절 16절에 사레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고 열방의 열국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보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 60세, 70세 되는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을 쭉 볼 수 있죠. 예, 자연현상을 이렇게 쭉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한 40세, 더 많으면 뭐 시험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50세에는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치는 뭘로 이루어지죠? 우리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제가 엎드려 웃었다. 왜 엎드려 웃었을까요? 착해서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뭐 엎드려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고개 빳빳하게 들고 웃으면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은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요? 이성적인 것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배운 것은 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요구할 때 나는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는데 너 16억짜리 집을 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6억짜리 집을 줄 거다. 난 1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웃을 겁니까? 안 웃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신학과
이 과학을 접목시키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과 이 과학의 큰 차이점은 이성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론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논문, 아주 보잘것없는 논문, 그런 논문을 읽는 데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는 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알고 모르고는 좀 뒤에 생각을 해보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석사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을 이해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이해치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이성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돼 버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신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 신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조금 더 제가 이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화라는 어떤 툴,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굳이 진화라는 툴, 진화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바로 뭔가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 물건이 나에게 와서 나의 소유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괜찮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화의 툴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창조과학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해가 뜨고 지잖아요. 해가 뜨고 집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 초마다, 매 초에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초마다 하나님이 태양을 이렇게 점점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붙여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안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연 질서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날짜가 정해지고 또 하루의 시간이 정해지는 툴을 사용하지만 그걸 좋아해서 하지만 그걸 직접 일일이 한다고 해서 조금씩 지구를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게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자연 질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것이 결과치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창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조새 중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중간 단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단계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론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예, 제가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이성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깃발, 손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많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뭐 어떤 점에서는 이 신앙과 이 과학을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근데 해보시면 결론이 잘 안 날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유신론적,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진화론을 택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뭐 하냐면 신앙과 과학을 분리해요. 쭉 분리합니다. 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뜯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환경들이 지구 한 창조된 지 50억 년 정도 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만년에서 뭐 6천 년 정도 됐다 하거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쭉. 분리. 근데 저는 그걸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진화라는 어떤 툴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이성은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는 것과 계속 창조를 하는 것과 진화와 현상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생각으로 배제를 시키다 보면, 신앙과 과학을, 이성을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초대 교회 시대 때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구약 성경을 과감하게 버려요. 왜?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상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이 열등한 신은 필요 없다고 해서 구약을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누가복음만 빼놓고는 다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바울 서신 한 10개 정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은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한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1핵도 틀리지 않는 그 말씀을 빼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좁혀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다? 완성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이성적인 것을 놓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제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1, 2년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짤막한 문구, 엎드려서 웃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그럼 웃을 것인가 안 웃을 것인가? 저는 안 웃을 것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 이성을 1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맹신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15장 4절에 가보면 엘리에셀, 나는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왜? 생물학적으로 이미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실 것입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너에게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이성을 넘는 것을 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그랬을까요? 참 재밌어요.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웃음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웃는 것입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참 이게 전 좋은데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좀 방관자적으로 한 부분이 앞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빠면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갈과 사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냥 방관자적으로 보았죠. 그렇지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 자, 여기에서 12는 진짜 12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뭐 완전수다. 완전한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큰 나라로 만들겠다. 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뭐 노아에게도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도 이 말을 하고, 이삭에게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윤환석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내년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왜? 이제 임신하면 10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드러날 것이다. 그 아이 이삭을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성을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한 장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전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참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맹신하고 이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데 막 싸우다가 하나님처럼 포기. 제 능력이 없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이 맹목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해도 하나님 나보다 위에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저는 참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열매를 보는 그것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이죠? 좀 있으면 2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완성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